율법 아래 나시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킹 제임스 번역.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자녀들과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죄에 빠진 이후에 혈육에 참여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9절 23절 6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9절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서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이렇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두 돌비에서 한 계명씩 인용한 것을 보면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모두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둘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이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며 맹세하는 사람으로 첫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저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에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저 범죄할 때마다 범한 계명을 개개인의 두루마리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러한 율법의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심지어는 그들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가 되어 그 사람과 집을 불사르고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저주가 되어 뜨거운 불에 땅의 체질이 녹는 그 큰 날에 땅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과 저주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사야 24장 5절 6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사야 24장 5절 6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가 되어 그 사람과 집을 불사르고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불태울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저주가 되어
뜨거운 불에 땅의 체질이 녹는 그 큰 날에 땅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과 저주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그의 오심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하여 몸소 인간이 있는 곳인 율법 아래까지 오셔서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 율법 아래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죄인이 되셨다. 율법을 범하여 정죄를 받고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정죄를 받는 자가 되셨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찍이 받았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완전히 받는 자가 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1장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직역을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계실 때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셨다. 죄가 되셨고 정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말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허물이나 타고난 흠이 결코 없었으나 이런 자가 되셨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망령되이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다른 글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계셨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런 자가 되고 또 이런 자가 되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든지 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이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이런 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죄를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으며 자기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죄가 어떠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음의 병인 죄의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으며 자기와 얼마나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고 그 무거운 저주 아래 계시면서도 이 죄와 정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일평생을 조금도 죄 짓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정죄와 저주를 알 뿐더러 예수가 실제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애에 들어와서 완전한 생애를 살고 죄와 정죄와 저주에서 구속을 받아 자기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정죄와 저주를 알 뿐더러 예수가 실제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애에 들어와서 완전한 생애를 살고 죄와 정죄와 저주에서 구속을 받아 자기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가 되신 것은 헛되지 않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셨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가 되신 것은 헛되지 않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셨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신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의 형상을 가져 육신이 되심으로써 구속받을 어떤 사람의 못지않게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율법 아래 나셨고 죄와 정죄와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셨으므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으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 깊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자녀들과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죄에 빠진 이후에 혈육에 참여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9절 23절 6장 14절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스게랴 5장 1절로 4절에서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이렇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두 돌비에서 한 계명씩 인용한 것을 보면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모두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둘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이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며 맹세하는 사람으로 첫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저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에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저 범죄할 때마다 범한 계명을 개개인의 두루마리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러한 율법의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심지어는 그들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가 되어 그 사람과 집을 불사르고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불태울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저주가 되어 뜨거운 불에 땅의 체질이 녹는 그 큰 날에 땅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과 저주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의 오심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하여 몸소 인간이 있는 곳인 율법 아래까지 오셔서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 율법 아래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죄인이 되셨다. 율법을 범하여 정죄를 받고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정죄를 받는 자가 되셨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찍이 받았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완전히 받는 자가 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1장 23절.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직역을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계실 때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셨다. 죄가 되셨고 정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말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허물이나 타고난 흠이 결코 없었으나 이런 자가 되셨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망령되이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다른 글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계셨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런 자가 되고 또 이런 자가 되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든지 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이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이런 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죄를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으며 자기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죄가 어떠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음의 병인 죄의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으며 자기와 얼마나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고 그 무거운 저주 아래 계시면서도 이 죄와 정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일평생을 조금도 죄 짓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정죄와 저주를 알 뿐더러 예수가 실제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애에 들어와서 완전한 생애를 살고 죄와 정죄와 저주에서 구속을 받아 자기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가 되신 것은 헛되지 않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셨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신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의 형상을 가져 육신이 되심으로써 구속받을 어떤 사람에 못지않게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율법 아래 나셨고 죄와 정죄와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였으므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으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 깊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